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오늘은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을 보게 하셨도다. 12절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니와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과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창세기 101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을 받기 전에 축복을 담을 것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제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목회자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성도님들을 위하여 축복기도 하는 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복을 주시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어떤 기도를 대신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기도를 통해 복을 주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대표적인 사람 제사장과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권세를 주시는데,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 목회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정해 주셨는데, 자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24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 목회자인 제가 빌어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러니 저로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을 기도드리는 것밖에는 없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복을 정말 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받는데 그 축복 기도대로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난감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 복이 성도에게 임하도록 기도했고 성도님들도 아멘하여 그 기도를 받았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 너무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축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축복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에는 성경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을 위해 축복해 주는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목사님이 축복해 주면 그대로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도 그 복은 내게 임할까야가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사람도 그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8장, 49장은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기도한 장면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거의 유언과도 같은 이 복을 빌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48장, 49장을 잘 보면 여러분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이상한 점이냐면 복을 빌어주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약간 가부장적인, 약간이 아니죠,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죠. 유대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그들은 정말 이 족보가요 다 장남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죠.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는 거의 장남이 그 집안의 으뜸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복을 빌어주면 누구를 제일 먼저 빌어줘야 돼요? 장남.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이 누구예요? 르우벤이거든요. 장남부터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빌어주냐면 요셉의 두 아들,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부터. 쉽게 말하면 지금 장자의 지위가 바뀐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냐면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처음 요셉과 그의 야곱에게 입장에서는 손주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지금 장자의 지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빨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할아버지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주에 본 것처럼 르우벤이 장자인데 왜 11번째인 이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 게다가요 이 요셉은 두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12아들의 그 아들의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두 몫을 줘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없다 그랬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두 몫의 복을 아버지 야곱에게 받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순서가 좀 안 맞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이 이 손주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여러분 이 오른손은요 권능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래서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를 구별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이 오른손의
어떤 권위를 두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므낫세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던 건데,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손을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큰아들 므낫세에게는 손을 얹었단 말이에요. 왜 순서를 이렇게 바꾸지? 자, 오늘 말씀에 14절을 한번 볼게요.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어떻게 보면 좀 질서가 없어요. 큰아들 루벤의 장자의 복이 요셉에게로 가고, 또 요셉의 두 아들도 이쯤 되면은 하나님은 장자를 싫어하시나? 그죠? 장자의 복을 이렇게 11번째 요셉이나 동생 에브라임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 사실은 그 이삭도 그랬죠. 이삭도 원래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잖아요.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원래 형 에서가 있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은 큰아들을 싫어하시나? 그런 좀 오해가 있을 만큼. 자, 그런데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복이 엇갈렸을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10절에서 그 원인을 찾는데, 10절 말씀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지금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큰아들 둘째 아들을 분간을 못한 거구나. 그죠? 그래서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8절 한번 볼게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손을 이렇게 엇갈려 있으니까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기력이 좀 쇠하여서 손주들을 지금 구별을 못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야곱이 죽기 일보 직전이긴 하지만 이분이 지금 정신이 혼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정신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좀 질서가 안 맞는 것 같죠. 형의 복을 동생들이 받으니.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도요, 그냥 이 복을 빌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도 은근히 장자의 복을 므낫세가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요, 일부러 이렇게 좀 다시 원위치 시킵니다. 근데 19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요셉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아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엇갈려서 손을 얹어 축복하시는 거를 아시는구나. 의도가 있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이제 얼굴을 더 자세히 보았겠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시하신 대로 아버지 야곱은 두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12아들에게 복을 빌어주신다라는 것을 요셉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은요,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야곱 자신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성도들을 위해 이제 축복 기도할 때 그냥 하지 않고요, 먼저 하나님, 우리 어떤 성도님에게, 어떤 권사님, 집사님에게, 어떤 성도님에게 어떤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하나님께 묻고요,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야곱도 엄청 묵상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들에게 무슨 복을 빌어줄까요?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축복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창세기 48장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애굽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할 때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48장 3절 4절을 볼게요.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후손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렇다면 내 감정대로 그냥 되는 대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복을 빌어줄까요? 깊이 묵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냥 먼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게 실제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임의대로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깊이 묵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으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든지 높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내 생각, 또 내가 생각하는 길이 있는데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시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분의 생각은 나와 다를 수도 있고 언제나 높으셔.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물어야 됩니다.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들에게 어떤 복을 빌어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도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를 하지만, 제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월요일 날 새벽 예배가 마치면 꼭 그 시간에는 제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드립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의도가 좀 보이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여러 날이 있겠지만 정말 월요일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담임 목사로서의 마음의 소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축복 기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그렇게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복을 성도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을 세운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 빌어주는 기도대로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또 성도들은 또 복의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도 그 표현을 썼는데, 내가 먼저 복을 받기 전에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초점을 맞추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기준이 있구나. 여러분, 복을 빌어줄 때도 또 기도를 받을 때도 하나님 마음을 계속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어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손주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잠깐씩 회상을 하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보면은 왜 하나님 야곱이 르우벤보다 요셉에게 먼저 복을 주고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바꿔서 했는지를 알게 돼요. 특히 요셉에게는 두 몫의 장자권을 야곱을 통해서 주셨을까? 왜 그러냐면 요셉에는 장자의 그릇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요셉이 11번째 요셉이 장자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요셉이 지금 잘 됐죠. 애굽의 주인이. 여러분 한 집안에 특출나게 잘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 덕을 온 가족이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잘난 아들 칭찬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 잘 나가니까 애굽의 총리니까 이렇게 두 몫을 빌어주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절대로 그런 인간적인 계산에서 그 요셉을 축복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장자의 복을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신다라고 야곱이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 장자인 르우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을까?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 5장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자, 역대기상 5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가로 열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가요?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식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절에도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대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너무너무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게 뭐지요? 여러분 야곱에게 부인이 4명이 있었죠. 그런데 그 비라라고 하는, 사실은 르우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작은 엄마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과 그 통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인간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죄를 르우벤이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자기의 정욕 하나 절제하지 못했던 아들이었어요. 게다가 세겜 족속에게 복수할 때도 그래도 큰아들이면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은 안 돼.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르우벤이 더 날뛰입니다. 그리고 정말 세겜 족속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도 저도 처음에는 르우벤이 그래도 야 우리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형이니까 동생 요셉을 보호했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큰 형이었다면 사실은 유다가 동생을 차라리 팔자,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형이라면 요셉을 정말 죽일 마음이 없었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게 바로 장자죠. 여러분 중에 장남들이 계시죠? 여러분 장남이 그 형제들 중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그저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장자에게 요구하는 그 위치의 값은 뭐죠? 어떤 권위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장남들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형제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늘 장남은 책임지는 존재로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집안에서 장남처럼 이 집안을 책임지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요셉이 합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일생 동안 한 번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대로 어떤 일을 하지 않아요. 어떤 자기의 원한대로 풀려고 하지 않아요. 요셉은요 언제나 가정과 자기의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제들이 애굽 땅에 왔을 때 요셉이 형제들을 알아보죠. 형, 제가 요셉이에요. 그때 형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하죠? 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셉도 사람이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먹었던 형들에게 왜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어요? 형,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제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하며 빌었으면 한 번이라도 저를 돌아볼 수 있어야죠. 어떻게 동생을 죽이고 어떻게 동생을 팔아먹습니까?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화 한 번 내지 않아요. 형님들,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거예요. 형님들이 저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뭐죠? 이게 장자의 자세예요. 아, 요셉은 11번째 아들이 아닌 거예요. 진짜 장자의 마음을 요셉이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장남들이 그렇잖아요. 집안을 책임지고 이 가족의 모든 형편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장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요셉은 스스로 내가 장남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장자가 되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태중에서 형 그 에서의 발목 붙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이고, 팥죽 한 그릇에 아버지 이삭의 복을 가로챘던 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11번째 아들의 이 요셉의 마음에 이미 장자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 르우벤에게서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요셉에게는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들의 몫을 더 줍니다. 요셉 지파는 없지만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권세는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임했다,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다,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는지, 그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축복의 물줄기가 있어요. 르우벤처럼 내가 그거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축복의 물줄기는요, 저도 한동안은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막 흘러 나에게 임하는 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는요,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축복의 물줄기는요, 들어오는 게 아니라 흘러나가는 게 진짜예요. 아무리 많은 물이 흘러 들어와도 내보내지 않으면, 얼마 있지 않으면 그 호수는 썩어버리고 맙니다. 사회가 그렇죠. 여러분, 축복의 물줄기, 축복의 통로를 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식들에게 뭔가를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아마 지금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도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이에게 뭐라도 좀 물려줘야지, 집이라도 물려줘야지, 돈이라도 물려줘야지,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쩔 때는 애처로울 정도로,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내가 자녀에게 큰 재산과 어떤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게요, 복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형제들이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유산 때문에 더 싸우고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위해서 물려준다고 하지만 그게 복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자녀에게 뭔가를 물려주는데 그렇게 마음이 빼앗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나쁘다라는 거는 아닌데 우리들 마음이 왜 그렇게 조급한 줄 아세요? 뭐 하나라도 좀 물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실제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물려주는 복이 크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크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어떤 유산을 물려주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복을 누리게 살기를 진짜 원한다면 뭘 물려줘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축복의 물줄기가 트여지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뭘 만들어 줘야 되나요? 나누어 주는 물줄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눌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조한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 수잔네 웨슬리가 계세요. 그분은요,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21명입니다. 대단하죠. 조한 웨슬레 목사님이 14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늘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맛있는 파이를 구워서 아이들에게 저 뒤에 있는 광산의 마을에 이 파이를 너희들이 가져가서 그 아이들이 먹는 그 광산에 있으니까 빵도 다 껌해요. 그리고 정말 맛도 없는, 그리고 그 아이들과 그 빵을 파이와 바꾸게 합니다. 엄마 왜 그래야 돼요? 우리 이거 맛있는 거 엄마가 만들어준 거 그런 게 먹으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 아이들에게 가서 그 아이들에게 이 빵을 주고 하라. 혹시 그 아이들이 바꿔줄 게 없으면 너희들은 죽으면 하라. 너무너무 지혜로운 엄마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의 물줄기가 막히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억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이 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이 축복의 물줄기를 열어놓지 못하고 살까? 우리가요 굉장히 마음이 인색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복을 나누어 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과 내 형제를 위해서 쓰는 재정과 시간하고요,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물줄기를 닫아놓고 사는 줄 아십니까? 아직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에 실제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왜 그렇지요? 우리들의 죄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 하나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에 전부를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흘려보낼 이 축복의 물줄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그럼 나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겁니까? 통장에 있는 돈을 제로로 만들라는 겁니까? 내 집안을 다 갖다 바치라는 겁니까? 그 말씀이 아닌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축복의 물줄기,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돈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억수로 많아요. 근데 다윗이 그러면 이 고백을요 언제 했을까요?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은 모든 것을 갖고 있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왕이니까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은 무슨 이 고백을 왜 했던 거죠? 어떤 환경과 여건이 부족함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는 진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진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알고 나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알면, 그러면 나는 부족한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거니까. 이거를 여러분 진짜 알게 되면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이 고백이 뭐예요? 나는 이제 흘러가는 물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막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시간과 재정을 나누어 주는 일이 이제 기쁨과 감사가 돼요. 왜 그럴까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전히 갈등이 되시나요? 목사님, 저 그래도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신데요. 여러분, 오늘 이 눈을 뜨셔야 돼요. 요셉과 루벤과 그의 형제들이 다른 게 뭐죠?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도, 종살이를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어요. 종살이도 죄수로 있을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요셉에게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늘 기뻤어요. 늘 감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종살이하는 요셉에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옥살이하는 요셉에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으로 그는 살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면서 네가 장자다, 네가 이스라엘의 진짜 장자다, 내가 너를 쓰리라. 나중에 49장에 보면 요셉에게 주신 축복에, 너는 우리 요셉의 축복이라는 그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담장을 넘어 하나님이 요셉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벤과 그의 형들은 항상 부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도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늘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불만이었고, 질투와 욕심으로 살았고, 두려움으로 살았어요. 환경이나 여건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가 다른 거죠? 믿음이 다른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장자의 믿음을 가졌던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환경이 달라져도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믿음이 다르니까. 여러분,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내가 어떤 임의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나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여겨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결론이 된 사람에게는 진짜 여러분,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여러분, 뭐가 나에게 부족합니까? 더 이상.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진짜 나에게 아멘이 된 사람은 부족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너는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되는데,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그러니까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매 순간 여러분을 주목해 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직장에 계실 때, 학교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양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야, 너 이제 이스라엘 왕이 돼도 되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그때 마음에 그 결정을 하세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보세요. 70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에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 거구나. 다윗을.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을 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축복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믿음의 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이 장자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겉으로 보면 교회도 성도도 얼마 안 되고 건물도 오래됐는데 뭐가 그게 장자교회야. 그 교회, 큰 익산의 큰 교회들, 역사도 오래된 교회, 그 교회들이 장자된 교회지.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야, 루벤이 왜 장자의 복을 못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 장자의 복이 임했는지. 지금도 베델교회 성도들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진짜 장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뭐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흘러가게 해주세요. 축복의 물줄기가 막혀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믿음의 장자로서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막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도 준비해두고 이것도 좀 세이브해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전부이신 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주님, 이제는 내가 이 물줄기를 열어놓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이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드림이, 다른 사람들과의 나눔이 이제는 내 삶에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게 너무너무 기쁨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는 게 진짜 기쁨이 돼. 그 사람이 요셉의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 이 복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